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분명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 또 목회에 있어서 가장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알지 못하는 길도 또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잘못 입력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 실력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차가 좋아도 속도가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바로 입력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에게 지식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못하면 또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움직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말도 참 잘했지만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자랑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문제가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걸로의 집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편을 갈랐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며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도자를 앞세운 것 같지만 사실 자기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에 붙들려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가 부족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다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투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쪽이 아무것도 몰랐으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이 너무 강해지면 십자가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누고 분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1절 말씀에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말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율법에도 능했고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있었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일부러 그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말재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설득력으로 잠시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오늘만의 당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문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덜 신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내 생각은 좋은데, 이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깨어집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우리에게 상처가 생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였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만연했던 모습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따르고 지혜 있는 사람을 따르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작정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호한 바울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매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신앙의 중심, 내 교회의 중심은,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에만 두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옳다고 큰 소리로 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주님이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십자가는 죄의 심각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될 때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철학과 종교가 섞여 있는 도시였지만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을 좋아했고 지혜가 있어 보이는 것을 좋아했고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편을 가르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3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담대한 사도라고 또 능력 있는 사도라고 복음 위에 생명을 건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이 많이 하기 전에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설득력 있고 지혜 있는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이 아무 준비 없이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 대충 전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말씀의 깊이를 알았고 복음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준비만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말과 또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또 내 가정과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사람에게 서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서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 위에 선 믿음은 흔들립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의 말도 변합니다.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흔들리면 내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환경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위에 선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교만을 끊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세상의 자랑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 길은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높여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또 말하기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판단하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금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위에 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판단 속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그곳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말씀에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